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복음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모델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복음 역시 이 세상이 아무리 가두어 놓으려 한다고 해도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근본적인 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강하고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아도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실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1차 때에 가택연금 형식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서 지하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매우 춥고 습하고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4장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순교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 후서 말씀은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귀중한 지침서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해 바쳐온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해주셨던 것은 되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였던, 아무 자격이 없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맡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기를 수차례나 넘기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던 것도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결박과 매임 속에서도 그가 평온하게 마지막까지 서신서를 작성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쁨 곧 신실함을 우리 자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미쁘시고 신실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맡겨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토록 아낌없이 바쳤을까요? 오늘 2장 10절에 그 목적과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사명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승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 영광의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당신의 구속사에 함께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생명수와 같은 이 흐름이 어떠한지 성경은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명수 복음이 한 곳에 결코 모여있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아서 흐릅니다. 어느덧 우리의 발목까지 차고 이제는 무릎, 허리, 어느덧 헤엄칠 만한 강을 이루기까지 온 세계와 그리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흐르게 하십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자들만이 감당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복음의 흐름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살펴보면 1장 말씀을 이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1장 말씀을 이어받고 있죠. 잠깐 1장 말씀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1장 8절에 1장의 내용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결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화려한 집을 짓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나오면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그 소리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뿌려지고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 종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세 모델은 군사, 경기 선수,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 세 모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핵심 구절을 2장에서 군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군인만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직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들이 전투 현장에서, 전장에서 가장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적들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전투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라는 것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투 의지를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지뢰와 같은 것이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마든지 온 몸을 터뜨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만 터뜨려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를 동료들이 어깨에 메고 함께 다니다가 그 고통스러움과 공포가 부대원들에게 점점 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치게 만들고 부대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전투 의지를 서서히 상실시키는 것이죠. 세상 역시 삶 속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맡은 우리들의 목적의식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맡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폐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형수가 되어서 혹독한 감옥 환경 속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의 그들이 받을 구원과 영광만을 소망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서 보면 경기하는 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가 그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그 관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지금과 같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하는 선수의 비유가 쉽게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수가 지켜야 할 그 법이란 당시 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수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그 식단 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경기를 치르는 그 도중에 지켜야 하는 여러 규칙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두 해석 모두 우리에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전에 그 해당 체급을 맞춰서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데요. 만약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체중을 오버해버리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경기 중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영 경기에서 아무리 빠르게 1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라인을 벗어나서 옆 라인으로 들어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4년간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그 결실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는 선수는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도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일의 성공보다는 더 중요한 그 사역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하나하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만일 복음을 맡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전혀 복음과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와도 메달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이런 복음을 위한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복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들은 결단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그 결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곡식을 먼저 받다라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먼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우리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후반부를 보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결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결실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돌보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저의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해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서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제가 그 밥풀을 밥상에 자주 떨어뜨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할아버지께서 작은 그 한 톨의 밥알이라도 흘리지 말고 잘 먹으라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작은 밥 한 톨 떨어지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톨의 밥알까지도 그토록 소중하게 마음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농사를 지으실 때, 곡식을 모으실 때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그 한 톨 한 톨을 모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찮게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땀과 노력을 그만큼 쏘아 부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한 영혼이 이토록 소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가리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사명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서게 될 때까지 농부의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살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추수의 날, 그 결실로 인해 누리는 그 농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상을 먼저 받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먼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얻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순종하는 자가 상급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는지요. 영혼 구원의 소망과 결실을 바라보며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보살피는 우리 북문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종류의 복음 맡은 자의 비유를 설명한 후에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깊이 숙고하고 검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숙고하라라는 말씀은 다음 절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문맥상 앞으로 복음을 위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을 때 세상의 박해와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명자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고난에 대처해야 하는지 숙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소리의 그 주체가 되는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의 특성이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맡은 자가 비록 이 땅에서 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단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은 세상의 어떤 권세에 의해서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매여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 동아리 내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만 있다면 우리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과장이 섞인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겠죠.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전공 특성상 아주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해야 했을 정도로 과제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끼리 작업실을, 아뜰리에를 차려서 과제를 함께 처리하고 함께 숙식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동아리 그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실을 차려서 그곳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에벤에셀이라는 작업실에 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이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과제를 하다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 끝에 도움을 청하러 온 후배들, 동료들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는 잃어버린 양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속박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계승한 또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딘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비된 상급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십니다. 모두 아십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우리의 삶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가치고 메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두지 못합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목적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과 세상과의 거짓 화평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음 맡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약속 모두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계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